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잠깐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계속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덴, 신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테네 지역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아덴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난주에 봤던 17장 32절 말씀에 보면,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사역이 마무리되고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던 이 지역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쓴 성경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몇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은혜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만남의 축복 받으시고 좋은 동역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동역자는 실라와 디모데거든요. 이 동역자 목회자 말고 평신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인데요, 오늘 말씀 성경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고라 한 거로, 이때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을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곳을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아굴라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에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고린도에서 장막 치는 일을 했고,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잡기랑 선교를 하는 목회자들을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목회자들 가운데 잡이량으로 선교하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한 20-30년 전에 목사의 이중직,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말고 다른 일을 해도 되는가라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신학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가 교회 목회 말고 다른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문제된 건 이것입니다. 목사가 세속적인 직업을 가져도 되는가? 아니면 목사가 목회자 이외에 다른 직분을 가져도 되는가? 그리고 목사가 돈을 집중해도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한국 교회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좀 확인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목사님들 가운데서 개척교회를 섬기며 세상에 일을 하는 목사님들을 가끔씩 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목회자 중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목적이어서 직업을 가지는 목사님들은 아직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목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된다. 근데 목사는 그래도 되는데 목회자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목사는 굶어 죽어도 괜찮은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도 개척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못해서 자동차 탁송 혹은 택배, 대리운전, 택시,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은 학원 강사로 지금도 직장을 다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까? 그런 거는 아닐 것입니다. 돈의 욕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목사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술집이나 조폭이나 노름하는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광 있는 것을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와 목회와 찬송 예배의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직업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외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일을 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써 있는 문구가 이거예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라. 그 말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버는 직업이 세속적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안에서 성직을 맡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켜야지 돈 벌러 나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느냐? 소는 누가 키우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안 지키고 싶은 목사님들 저는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 직장 생활 하시는 거죠. 목사의 이중지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해도 된다, 아니다, 목사는 교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상황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친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개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루고 있는데, 6년 전에요,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아파트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 멤버도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한 20-30명 정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왜 때로는 가끔씩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가정이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이제 교회 만들어요. 교회 세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교회에 임대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고민을 했어요. 이 건물을 일주일 내내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카페 교회였어요. 그래서 카페를 얻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평일날에는 목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장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카페를 섬기면서 교회가 꽤 많이 부흥됐어요. 그래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카페를 담당하다 보니까 아침에 9시에 문 열고 저녁 9시에 문 닫고, 그리고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아유, 새벽 예배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맨날 카페에서 일하시니까 새벽 예배 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가정의 개업이나 환우나 병자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신방을 받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카페에 매여 있으니까 교회 안에 조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카페를 접으십시다. 그래서 카페를 정리하고 200석 가까이 되는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새로 만들고 입당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저도 다녀오고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목사님께 여쭈어봤어요. 6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카페에서 예배도 드려보고 지금 이렇게 가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가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목사가 돈 벌어도 괜찮고 교회 지켜도 괜찮고 교회에 있었던 교회 상황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며 목회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서신서를 계속 보면 사도 바울에게 계속 후원한 교회들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텐트 메이커 이렇게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을까? 아마도 전도 사역을 위한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때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것이 바로 전임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같이 함께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텐트를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길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은 성도였다. 즉 목회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성도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어떤 마음이냐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늘 예수님께서는 제게 일러 주십니다. 이리와 늑대가 와서 양들을 물어갈 때요, 사꾼 목자는 도망간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너도 그리하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성도들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는 너가 먼저 성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그리 된다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꾼 목자가 아니라 정말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같이 예수님처럼 목회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목회에 큰 업적을 이룬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목사님, 교회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주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했던 목사님들의 간증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과 좋은 동역자와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권사님들, 그리고 교회 재직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같은 동역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늘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목숨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에 붙여 사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당해서 먼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나중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5절 성경 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좀 감동해서 성경 원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성경 원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 in spirit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뜻은 성령님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님에 둘러싸여 있었다. 즉 사도 바울은 말씀에 그리고 성령님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2000년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장 8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 이런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일인지 오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주식과 코인에 빠져서 헤매이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제가 좀 보니까 요즘 청년들 가운데서요, 주식과 코인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없을 정도로 조금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투자가 되고 그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투자가 되어야지 절대 투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이루려고 하는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유튜브와 영상에 중독되고 주술과 그리고 타로 같은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청년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외치죠. 자신의 삶을 즐겨라. 너 생각대로 해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만 가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익명으로 목사님들의 힘든 이야기, 그리고 저도 힘든 이야기 이렇게 적으면서 서로 위로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지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글을 좀 적으셨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글 제목이 오늘 낚싯대와 낚시 장비를 다 버렸습니다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좀 궁금해갖고 클릭을 해봤더니 어떤 한 목사님이 글을 쓰신 거예요.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처음 낚시를 배울 때에는 자연에 가서 바람도 쐬고 낚시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낚시 생활이 한 10년, 20년 되니까 처음 낚시할 때 시간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되고 책을 읽어야 할 서재에는요 낚시 장비가 하나씩 쌓이고 자기가 보는 유튜브에는 온통 낚시밖에 없더랍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이 낚시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는데 설교 준비에 시간도 부족한데 맨날 어디 가면 낚시 갈까 그 고민밖에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매일 오는 택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낚시 용품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과 교회에 그 낚시 용품을 숨기기 시작했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낚시 도구를 다 버린 이유가 뭐냐면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어떤 한 성도가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낚시 가고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낚시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집에 있는 낚싯대를요 다 갖다 버리셨다고 줄줄이 써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사로잡힌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낚싯대를 다 버렸다라는 이 목사님의 글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자전거 용품 싹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도 골프채 다 버렸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요 이런 헬스에 좀 중독이 되셨나 봐요. 나도 하루에 헬스를 4시간 했는데 이제 헬스장 안 갈랍니다. 여기가 익명이라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글을 쓸 수 있는데 은근히 이런 부분들이 많고 과연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대한 질문.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 저도 버릴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오늘 말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침묵하지 말라. 전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지 말라. 그 이유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이루어짐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는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오늘 말씀에 침묵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7절에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동역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매인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 말며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동역자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제게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목숨 버리어 희생할 때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살게 하여 주시며 복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